말씀 스가랴 4장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아니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길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고요. 이유는 이들이 너무 연약했기 때문이었죠. 성전의 회복을 방해하는 이들의 세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20여 년 가까이 이제 흘러가게 됐죠.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어떤 능력의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가 교회를 새로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건축비가 2배, 3배 올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입니까? 당장 우리는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1억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4억이 부족한 상태, 5억이 필요한데 1억밖에 없는 상태, 그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능력 위에서 앞으로 필요하고 또 지금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그게 내 힘으로 가능하면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느냐 우리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내 능력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계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하다면 포기하는 경우가
또는 주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깬 것 같다라고 스가랴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깨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잠자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눈을 떴다고 다 깨어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와 있다고 다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이거 다른 표현을 쓰면 영적 각성이라는 좀 강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각성되어질 때, 영적으로 깨어날 때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깨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어나려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터치하셔서 나를 깨워주시기를,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면서요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도 무뎌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만지심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요.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뭘 보고 있느냐 그래 스가랴에게 물은 겁니다. 뭐 보고 있니 물었습니다. 스가랴가 대답을 하죠.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대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잔이 있는 거죠.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또 7 등잔이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과 7 관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거죠. 올리브 나무가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전등이죠. 전기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빛은 뭡니까? 등잔불이라는 거죠. 등잔불은 기름이 떨어지면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의 등잔불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이들, 그렇지 못한 이들이 나오는데 빛이라는 것은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야 이 빛이 꺼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큰 등잔이라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말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 가지고 도전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섭니다.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요. 또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름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인 거죠.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6절을 먼저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건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이 멈춘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죠.
정말 이들은요 열심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아도 그곳에서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그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힘만 가지고는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시작은 했지만 멈추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하지만 멈추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심을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새벽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게 되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두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고 또 묻고 하나님 주신 답을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알 만큼 알아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요 1년 전에 읽었던 말씀을 1년이 지난 오늘 똑같이 읽어도 그때 주셨던 은혜와 지금 주신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주신 깨달음과 오늘 주신 깨달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오늘 해주신 말씀을 듣기를,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상황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은 이렇게 해라 먼저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아이성 전투는 어땠습니까?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결정하고 갔다라는 거죠.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사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다.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오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셨는데요, 큰 산아 네가 뭐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넘지 못할 그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셔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마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지나가던 뭐가 웃겠다 뭐 이런 비난과 조롱이 들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당신이 뭘 할 수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는 건 나지만 연약한 나이지만 부족한 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놀랍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1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또 묻습니다.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성전의 건축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도자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어떤 행정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죠. 조직만 가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극감리교회가 생극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이지만 작은 교회 하다 보면 진짜 작은 것밖에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작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충성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고 또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충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생극감리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로 인하여 또다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앞에 놓여 있는 큰 산, 큰 문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큰 산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들 앞에 놓이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치료하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심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다시 성령님 임재하시사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